우리가 오늘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양의 무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했지만은 양은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바로 모인 성도들을 비유한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양무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랬잖아요. 목자장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양떼들이 모인 곳에 그 모임의 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이 양떼 아닙니까? 그죠?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목자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목자장이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목자는 목회자들이 목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목자들을 다 대표하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바로 이분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요, 양떼의 큰 목자다.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목자다. 작은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목회자가 작은 목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목자들의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하나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에 보면 요한이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가지고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돌이킬 때에 7개의 금촛대가 쫙 놓여 있는 걸 본 겁니다. 촛대 사이에 누가 다니고 계시느냐 하면은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인자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어디를 거닐고 있었습니까? 7 촛대 사이를 쫙 거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7 촛대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 누가 거닐고 계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 중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다 쫙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인데요. 그 손 아래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손이 이 교회에 쫙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왜? 영적인 손이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누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조그만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이제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뭘 받게 된다는 겁니까?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시들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여기서 나왔어요. 아마란스라는 식물, 아마란트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보셨죠? 이 식물 보셨죠? 길 가다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요,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이냐 하면은요, 얘는 시들지를 않는 거예요. 시든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시든 것 같은데 또 살아나는 식물이 바로 이 아마란트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식물은 불멸의 상징이다. 왜? 시들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이 낙엽이 어떻습니까? 다 떨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요 꽃은요, 안 시드는 거예요, 이게. 아마란트라는 이 꽃이. 시드는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멸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안 죽는 꽃이다. 물론 안 죽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나 좀처럼 안 죽는 건, 다른 꽃은 금방 죽잖아요. 그건 잘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얘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들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뭘 준다는 겁니까? 영광의 관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의 관을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분명히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그걸 똑똑하게 봤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쫙 승천하는 것도 봤단 말이죠. 승천해가지고 예수님, 아이고 아쉬워요 예수님 그러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쫙 얘기를 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그 고난 당하는 것,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오실 때 거기에 내가 참여할 자다. 여러분, 베드로가 좀 약간 정신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쫙 가시는 걸 보고 천사들이 다시 온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나는 영광에 참여할 자다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시게 될 때 우리는 뭘 받게 되는 겁니까? 그 영광의 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보다 내일 더 힘쓰고 내일보다는 모레 더 힘쓰고 계속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이걸 알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 아닙니까? 거기에 뭘 씁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입니다. 이걸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세계 마라톤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받습니까? 월계관을 받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자기가 마라톤에서 1등입니다. 1등. 인류 60억 중에서 자기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월계관을 쫙 받을 때, 야, 내가 세계에서 최고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는 이런 면류관도 이렇게 영광스럽다면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 교회를 섬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다. 그 힘든 교회에서 네가 섬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쫙 씌워줄 때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는 영원히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관은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2, 3일 지나가 버리면 다 시들어버려요. 결국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걸 받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지도자들을 세웠는데요. 누구를 세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기 장로라는 거는요, 원어로 따지면은 뭐냐 하면은 감독을 얘기하고 목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이렇게 분리가 안 됐어요. 지금은 목사, 장로 이렇게 분리됐지만은, 그래서 여기 지도자들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는 목회자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목사, 장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집사님들, 여러분 평신도들도 다 생각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교회 이 목회자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목사님을 세우고 안수 줘가지고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은 제가 임명하는 건 임명은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임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교회 직분자들은 사람이 세우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누가 세우는 겁니까?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왜? 예수님 세 번 부인했거든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이제 곧 승천하니까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은 너를 사도로 세워가지고 내가 부르는 양떼들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이제 네가, 나는 목자장이고 너는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뭘 맡기는 겁니까? 사도로서 세워주는 겁니다. 너 이제 사도가 돼가지고 내가 맡겨주는 양떼를 네가 잘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세워진 목사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행사를 한 거는 아니에요. 뭐 다 옷 입고 말이죠. 멋지게 이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오늘 목사들을 안수식 할 때, 장로들을 안수식 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쫙 했단 말이죠. 언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분이 이렇게 한 겁니다. 처음으로 목회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쫙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생기고 난 뒤에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12명 가지고는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이 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데요. 집사님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집사를 쫙 세우는 거예요. 안수 집사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6명의 집사님들을 쫙 안수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세운 겁니까? 아니죠, 그죠? 누가 세운 겁니까? 사도들이 세웠지만은 맨 처음에 세운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세운 그 권위를 가지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울 때 함께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고 계셨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웠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누구까지 세우게 된 겁니까? 저도 세워지게 되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늘까지 세워졌으니까 올라가 보면 누가 세우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나를 세운 겁니까?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누가 세운 겁니까? 사람이 세웠지만은, 그러나 진짜는 누가 세운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 목자장이 되시는 그분이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사람이 세운 게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가 몸이잖아요. 사람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따져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팔과 같다. 왜냐하면 팔은 다 이렇게 뭐 하는 존재잖아. 그죠? 그러니까 팔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팔은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팔이요, 지 마음대로, 내가 손을 펴야 되겠다. 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누가 지시하는 겁니까? 머리가 다 지시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너 손 펼래? 그래, 펼게. 이렇게. 손 좀 오므릴래? 오므릴게. 너 저거 집어줄래? 머리가 지시해야 이게 하잖아. 그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면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손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이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할 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대로.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교회의 지도적 존재,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거라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양무리를 치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먹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키고 돌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 여기에 보면은요,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해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예배 인도해야 되나? 봉사해야 되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억지로 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억지로 하지 말아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원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막 끌려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좀 해줄래? 막 끌고 가니까 하지 말고, 예수님, 내가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하지 못한다면 좀 자원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요거는요, 자기 자신과 관련해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자기 자신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거 하나님과 관련하고 성도하고 관련도 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자기 자신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지도자들은 뭘 또 취급하게 됩니까? 교회 재정을 취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을 취급하다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내가 좀 in my pocket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속여가지고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요, 돈주머니 자기가 맡아가지고 자기 필요할 때마다 딱 속이고 쓰는 거예요.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이득이다. 정상적으로 버는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군다나 주님의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헌금 낸 거 가지고 가는 거, 이건 더러운 이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가만히 안 놔두시고 유다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걸 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걸 더 드릴 수 있을까? 기꺼이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이거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져야 될 자세지만 맡은 자들에게 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인들 위에 군림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인들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안 해?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양무리에 앞장서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참 너무 힘들죠, 그죠?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 책임을 맡은 이 책임자들, 목사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베드로 이리 와, 저거 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양무리에 본이 되라. 여러분, 이건 뭐 지도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지도자들은 특별히 책임이 크죠. 모세가요, 백성들은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또 용서하고 그래요. 물론 계속해서 거역하니까 용서 안 하시지만은, 그러나 모세는요, 한 번 딱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딱 선고를 내린 거예요. 한 번 잘못했는데, 한 번. 백성들은 수없이 잘못하는데 모세는 딱 한 번 잘못했는데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 가나안 땅 거기 가려고 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 이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땅, 너무 사모하는 그 땅 한번 가게 해주세요. 안 돼! 하나님이 매정하세요. 아주 딱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지도자들은 더 엄격한 잣대로 보는 거예요. 왜? 지도자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교회가 큰 문제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한 번 잘못하면은, 한 번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보면은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많이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두려워요. 두려운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해가지고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젊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젊은 분들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신앙 연륜이, 신앙생활한 횟수가 좀 짧겠죠. 그죠? 장로님들이나 뭐 목사님들보다는 아무래도 짧잖아요. 이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이 신앙 연륜이 짧은 이 젊은 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혈기가 있죠. 힘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잘못하고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젊었을 때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보면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목사도 인간이고 장로도 인간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종해라. 자, 그림으로 보면은요, 지도자들은 이 손과 같은 존재고, 젊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리의 역할, 몸의 역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뭐 다리라고 해가지고 팔보다 못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몸이라고 해가지고 팔보다 못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에 만약에 몸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다리가 없으면은요,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겁니다. 다 존경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기능의 얘기예요. 기능 문제.
예. 손은 손의 기능, 발은 발의 기능, 다리는 다리의 기능이 다른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뭐, 발은 손보다 못하다, 밑에 있잖아.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야, 이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누구 보고 순종하라는 겁니까? 세우신 예수님 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뭐 예수님이 안 세웠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순종해라. 그러니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막 악한 얘기를 하는데, 악하게 하라고 하는데도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얘기할 때는 순종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순종하라고 그랬고요. 순종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순종할 때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순종할 때 젊은 분들은 뭘 받는다는 겁니까?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위치에서 자기에게 맞게 순종할 때, 자기에게 맞게 일할 때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나 뭐 나이 든 사람이나 지도자나 평신도나 다 뭐 하라고 그랬냐면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여기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그랬잖아요. 이건 뭡니까? 젊은 분들도 장로들이나 뭐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겸손하고, 또요 목사나 장로들도 교인들 앞에서 겸손하고,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도 겸손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수건을 이렇게 쫙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서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겸손으로 이렇게 쫙 띠를 두르고 이렇게 앞치마를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 섬겨라. 그런 얘기,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 교만한 자에게는요, 자기를 막 교회에서 높여가지고 막 이렇게 거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대적한다. 이 대적한다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적과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쫙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적과 대항하기 위해서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적과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쫙 배치하는, 이건 무슨,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는 뭘 한다는 겁니까?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쫙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되겠죠. 그죠?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기 교회에 쫙 있는데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겸손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젊은 분들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쫙 높여주시고, 목사님, 장로님들도 겸손하면 때가 되면 쫙 높여주시고, 성도들 간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높여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박사학위가 3개씩이나. 남은 하나도 못하는데 일생 3개씩이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유럽에 있었으면은 얼마나 대접받았겠습니까? 저 고생하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의사로서, 신학자로서 일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금을 해야 돼가지고 모금을 쫙 하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게 됐느냐 하면은 이분이 그 고향이 여기예요. 이 프랑스와 한 번은 프랑스 땅이 됐다가 한 번은 독일 땅이 됐다가 지금은 프랑스 땅이 된 이 스트라스부르크와 여기 알자스라는 지방. 여기가 이분의 고향인 거예요.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고향에서 이 친척들과 이 친구들, 동료들이 슈바이처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기차역에 막 나가가지고 대대적으로 환영 준비를 쫙 한 겁니다. 슈바이처가 온다니까 환영을 쫙 하려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드디어 저 멀리서 기차가 막 칙칙폭폭 하면서 딱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에 기차는 그랬잖아, 그죠? 예. 막 칙칙폭폭 하면서 이렇게 바퀴가 막 칙칙폭 하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차가 쫙 들어오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슈바이처는 틀림없이 1등 칸에 탔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슈바이처는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박사니까, 박사학위가 3개씩이나 있는 사람이고, 아프리카에 가서 존경받는 인물이니까, 틀림없이 1등 칸에 탔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어디로 간 겁니까? 거기 1등 칸, 2등 칸, 3등 칸 서는 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1등 칸으로 쫙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차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슈바이처가 내리는가 싶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내리는 사람을 보는데, 다 내렸는데도 없네? 슈바이처가. 어디 갔지? 이상하네? 그렇게 하고는 어떤 사람이 저 2등 칸, 3등 칸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는데, 3등 칸에서 슈바이처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막 1등 칸에 있다가 거기로 막 1등 칸 거기 기다리다가 3등 칸으로 막 쫙 간 겁니다. 가가지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슈바이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박사님 왜 3등 칸을 타셨어요? 1등 칸을 타셔야죠. 그랬을 때 이 슈바이처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슈바이처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등 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3등 칸을 탔습니다. 만약에 4등 칸이 있었으면 거기로 탔을 텐데 3등 칸밖에 없어가지고 거기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대단한 사람이 1등 칸에 타야 되는데 3등 칸에 타고 온 걸 보고 더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역시 존경받을 인물이로구나. 슈바이처가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가 받아야 될 그런 겸손 안 해도 되지만은 겸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니까 슈바이처 더 높이는 겁니다. 누가 높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건 스데반 집사님만 본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쫙 본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 잠언은 누가 썼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계획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해야지. 딱 자기가 10년 뒤에는 내가 내 회사를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딱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 비행기를 컨트롤하고 자동차를 컨트롤하고 돈을 컨트롤하고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컨트롤 타워란 말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분이 이 세상을 다 컨트롤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부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 비록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누가 다 컨트롤 타워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컨트롤 타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봉사하고 사람 보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봉사할 때 이 컨트롤 타워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영광스러운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